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 좀 사전 어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용은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호수 저편에 건너가면 거라사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고 그를 만나기 위해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분명한 어떤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제자들과 함께 가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아주 심한 풍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풍랑을 먼저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뭘 염두에 두고 너희 믿음이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해요. 예수님 뭘 염두에 두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이것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을 텐데,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이 좀 안 보이는구나,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뭔지, 예수님은 뭘 염두에 두고 어떤 믿음의 요소를 염두에 두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가자 하셔서 간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가자 해서 간 건데 풍랑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뭐냐면 어제도 이렇게 오는데 우리 남장로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고맙게도 강사 목사님이 오시니까 날씨도 좋아졌다고. 예, 그래서 굉장히 참 고마운 말이지만 틀린 말이죠. 제가 왔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졌겠어요. 근데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꼭 그렇거든요. 제자 훈련을 끝나고 저희는 졸업 여행을 가는데 저기 남쪽에 신안 앞바다로 가요. 증도라는 섬으로. 그러면 이제 차 타고 한 4시간, 5시간을 가야 되는데, 저는 진짜 럭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자 훈련 졸업 여행 날짜를 제가 잡거든요. 거의 10번 중에 9번은 비가 와. 그리고 제가 정말 비 오는 날을 잘 잡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져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비가 그치면서 남쪽에 가면 비가 이제 맑아요. 보통 그렇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러면 이제 도착할 때면서 비가 그치면 차 안에서 성도님들이 다 얘기해요. 역시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오니까 오던 비도 그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걸 즐기면서 참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실을 말해야죠. 갖다 붙이지 말라고. 지금 이 내려가는 차 안에서 전부 다 차 안에서 그 얘기 할 거라고. 여보, 당신이랑 오니까 오던 비도 그치네. 뭐 우리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식의 신앙이 왜 그럴 수 있고 격려가 되고 나쁜 건 아니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생기면,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보세요. 풍랑이 왔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길이에요. 예수님의 뜻인 줄 알고 간 길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도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풍랑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는 방식,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 습관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해요. 사실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더 깊이.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들 교회라고 있어요. 한국에 우리들 교회. 여자 목사님이신데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들 교회. 그분이랑 이제 개인적으로 좀 가까워요. 그래서 거기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가 특강을 이제 하러 가는데, 그 교회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예배 때마다 구호를 외쳐요. 구호를. 그래서 합격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이게 그 교회 고3 구호예요. 그래서 늘 예배 끝날 때마다 구호를 외쳐요. 합격하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약간 이렇게 좀 희극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합격하면 왜 회개해야 되냐면 내가 떨어지면 믿음 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불합격하면 교회 떠날까 봐, 불합격하면 믿음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아슬아슬하니까 그냥 합격해 시켜주는 거니까 회개해야죠. 근데 떨어진 사람은 내가 떨어져도 믿음 지킬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봐주시고 내가 떨어뜨리는 걸 허용하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요, 고3 졸업한 아이들 중에서 대학에 갔느냐 안 갔느냐, 떨어졌느냐 못 떨어졌느냐, 뭐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교회 다 나와요. 고3에서 졸업한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더 붙어야죠. 어려움이 왔을 때 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선물을 주고 있어요, 한국교회에. 왜냐하면 제가 그 창신교회 섬길 때 우리 장로님, 우리 김영찬 장로님 아드님이 사실은 세상 돌아가셨을 때 사실은 자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를 온 교회가 쉬쉬하고, 장로님은 장례식을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맞다고, 힘든 일이라고, 그렇지만 감출 필요도 없다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너무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누구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와서 회복하고 치유받고 기뻐하는 곳이어야 되죠. 회복되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 오고 싶지 않다면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실패하지 않는 사람만 남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게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교회에 잘 못 나오게 되는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요, 어려움 당하면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자랑할 게 있어야만 교회 남게 되는 이상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도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도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그 풍랑, 우리가 그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노래 부르면서도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마치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물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떠한 고통이나 아픔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 그런 정도의 사랑이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의 사랑을 베푸셨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어떠한 어려움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약하게 만들지 않아요. 더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그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예수님의 뜻인 줄 알고 확신하면서 뛰어들었는데도 실패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풍랑이 올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라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가?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냥 두려워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퀸즈 장로교회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은 약속하면 완전히 틀림없이 지키는 분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없어요? 그분이랑 약속하면 이건 100%야. 완전히 지키는 분이야. 그럼 뭐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약속 장소에 한 30분 전에 항상 꼭 와서 기다리시는 그런 분 계시죠? 없어요? 있죠.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이 지난 30년 동안 나랑 약속했는데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그분이 어느 날 30분이나 늦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뭐야 도대체 이분
아니 어떻게 약속을 30분이나 어겨요? 이렇게 말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지 이분이? 라고 말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제가 물을 필요도 없죠. 두 번째죠. 이분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라고 물어야죠. 왜요? 평생 약속 한 번도 어기지 않은 분이 그날 약속 늦었으면 무슨 일이 틀림없이 있는 거잖아요. 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봤을 때 두려워했다는 것은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대다수는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났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어릴 때부터 수영 배웠고 거기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물고기 잡는 거 배웠고 배를 어릴 때부터 탔고 거기서 평생 물고기 잡는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이 불면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지, 풍랑이 일어나면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일지, 이 풍랑이 지금 조금 있으면 잠잠해질 풍랑인지 지나갈 풍랑인지 그 뻔히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베테랑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볼 때 사람을 죽이는 풍랑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베테랑 선장님이 큰일 났는데 그럼 진짜 큰일 난 거죠. 아닙니까? 베테랑 선장이 이게 배 몰고 가고 내가 옆에 있는데 이분이 큰일 났는데 그러는데 제가 선장님한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란 말이죠. 근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이런 거 갖고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 믿음이 어디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데 가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염려 근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가는 거예요. 믿음은 불안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안 불안해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근심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순식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가는 게 믿음이죠. 한 걸음을.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길을 가느냐,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100대 빵이 아니에요. 51대 49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의심이 없겠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불안이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두려움, 불안, 의심, 염려 가득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옳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한 걸음을 딱 떼는 51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도 믿음이 있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지만 의심이 좀 더 커져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 발짝 가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소랑 똑같아요. 시소. 51대 49만 돼도 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죠. 시소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 걸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힘들어 죽겠구나.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염려 근심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과 힘겨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 대한 나의 생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믿음의 길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이건 아니에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이게 아니죠. 두려워도 가는 게 믿음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에 담겨있는 요소가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저는 세 개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를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에 담긴 요소. 첫째는 선장이 누군가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선장이 누군가? 내 선장은 누군가? 내 선장은 누군가 하는 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내 선장은 누군가?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1대1로 다 면담해서 우리 장로님의 선장은 누구세요? 권사님의 선장은 누구세요? 집사님의 선장은 누구세요? 물어보면 전부 다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장은 뭐예요? 결국은 드라이브 하는 분이죠. 그래서 그가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오랫도록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이 선장이 아닌 거예요.
상한 마음, 자존심, 상한 상처가 내 선장 노릇을 하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우리의 선장 노릇을 해요. 그래서 자주자주 내 마음을 탐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요, 제가 개척할 때 믿음으로 당연히 믿음으로 개척했겠죠. 믿음으로 개척했고 또 믿음으로 행하려고 몸부림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무슨 일을 겪었어요. 3년 전에 무슨 일이냐면, 저희가 이제 3주년 됐을 때 학교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학교를 시작했는데 저희가 상가 7층에서 시작을 했어요. 교회를.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학교가 같이 있었는데, 교실이 부족하니까 무슨 잠옷실, 그다음에 식당 이런 데서 수업을 하니까, 보통 이제 학부모들이 한국의 교육 환경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걸 다 공짜고 교육 환경은 너무 좋고 시설도 너무 좋은데, 거기 보내던 아이들을 다 학교 그만 보내고 교회로 보낸 거예요, 학교를. 근데 교회 학교는 재정이 부족해. 교회가 매년 이제 10만 불씩 이렇게 후원을 해도 사실은 그 부모들이 매월 한 500불씩은 그 학비를 내야 되거든요. 매월 500불. 그 사실은 이 한국의 공립학교는 완전히 공짜잖아요, 공짜. 그런데 거기를 매월 500불, 600불씩 내면서 학교를 보내는데 환경은 완전히 꽝이야. 식당에서 수업하고 잠옷실에서 수업하고 막 조그만 방 가운데 파티션 쳐놓고 양쪽에서 수업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도 성도들이 보낸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성도들과 함께 이제 저희가 전교인 비전 기도회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일은 거기서 함께 결정을 해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지역이 젊어가지고 저희 성도들이 교인들이 한 75% 정도가 30, 40대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겁이 없어가지고 일단 저질러. 그래서 막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결정하기를 이제 땅을 사서 학교 겸 예배당을 집시다. 그래서 땅을 좀 3천 몇백 평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학교 겸 예배당을 졌어요. 그 땅 사고 싼 땅을 샀는데도 남의 교회 묘지를 샀어요. 묘지. 남의 교회 묘지. 그래서 저희는 성도들의 죽음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죠. 그래서 이제 그 묘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이제 학교 겸 예배당을 줘서 학교랑 예배당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땅값이랑 다 해서 거의 우리 여기 돈으로 치면 한 얼마죠? 한 900만 불 정도가 들었어요. 900만 불. 그러니까 개척한 지 3, 4년 된 교회가 그렇게 공사를 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한 250만 불 헌금하고 650만 불 정도는 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했는데, 그때 국민은행에서 교회를 안 해주는데, 놀랍게도 저희 교회에서 1시간만 떨어져 있는 쌍문동이라는 곳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지점에서 와가지고 대출을 해주겠다 그래서 대출을 받았어요, 국민은행에서.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좀 빠르게 성장한다는 걸 그분들이 판단하고, 이 교회가 2년 동안은 유보해서 이자 내고 원금은 조금씩만 갚되 2년이 지나면 원금을 2배로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처음에 계약을 2년 동안은 매월 4,800만 원씩이죠. 우리 돈은 얼마죠? 달러로? 하여튼 매월 4,800만 원씩을 저희가 이자 겸 원금으로 냈는데, 2년 후부터는 매월 9,800만 원씩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매월 10만 불씩을 이자 겸 원금 상환을 매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그 국민은행도 기대했고, 저희도 2년 동안에 엄청난 폭발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그래서 교인도 이렇게 많이 성장도 안 했어요. 근데 2년이 시간이 다 됐어요.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지나면 2배로 내야 돼요, 이제 매월. 근데 제 마음이 쫄리기 시작하는데요. 와, 믿음? 믿죠. 아시죠? 그 느낌? 믿습니까? 아멘. 믿죠. 믿는데 이거죠. 믿는데 이거 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파산 날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 기도하면 주님은 거의 똑같은 응답하세요. 거의.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래요, 제가. 아멘! 그러면요, 벌떡 일어나면요, 평화가, 진짜 강 같은 평화가 흘러요. 진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쫙 흐르는데 일주일 가. 일주일짜리 평화예요. 일주일짜리 평화.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막 죄와요. 불안이. 주여, 불안합니다. 또 힘듭니다. 저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을 믿는 겁니까? 막 두려워요. 그러면 주님이 또 시작하세요. 이 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느냐?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또 일어나서 평화가 또 와요. 그럼 다시 평화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한 3, 4일 가. 이게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한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갔을 때는요, 아침에 평화롭고 저녁 때 불안하고 아침 평화 저녁 불안, 이게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저기 잠실에 그 서울시 택시 운전사 조합 새마을금고가 있어요. 그쪽에서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알아서 저에게 지점장님이 연락을 했어요. 예수향남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향남교회 재정 상태랑 그동안 갚아온 거 이렇게 쭉 보니까 저희는요 30년 동안 이자만 내도 됩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0. 몇 프로 더 비싸대요. 국민은행보다 0. 몇 프로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30년 동안 이자만 내도 된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전화를 딱 끊고요, 마음이 딱 일어났는데 평화가, 이건 강 같은 평화가 아니에요. 바다 같은 평화가 쫙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심각해졌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실 때 제가 느꼈던 평화와 지점장이 우리가 책임집니다 할 때 그 느꼈던 평화의 강도,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화가 훨씬 더 짧고 얇아.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주는 평화가 너무 확실해.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주는 평화가 길고도 깊도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심각해진 거예요. 진짜 심각해졌어요. 아, 내가 진짜 선장이 하나님이긴 맞는데 새마을금고가 더 선장이야. 그래서 제가 심각해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래서 장로님들 잠깐 만나자고 그래서 장로님들 이렇게 모여서 제가 상황을 쭉 설명해서 내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얘기했더니, 진짜 장로님들은 진짜 단순하고 확실하게 무책임하세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진짜 너무 놀라운 믿음이에요. 장로님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믿음대로 하세요. 나보고 뭐라는 거야 도대체. 다시 공이 나한테 넘어왔어요. 믿음대로,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야. 믿음대로 하세요. 아, 이거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믿음대로 하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아, 믿음대로 해, 굉장히 잔인한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말인지 몰라요. 너 믿음대로 해,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정말 약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믿음대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먼저 새마을금고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정말 고맙지만 안 하겠다고 전화하고 성도들 앞에 선포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냥 믿음으로 가기로 결정했으니, 그 말은 뭐죠? 당신들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1년 동안 정확하게 6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6억이 더 필요합니다. 60만 불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믿음으로 갈 겁니다. 그게 안 채워져서 우리가 못 갚아서 이 교회가 넘어가면 넘어갈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걸 우리가 굳이 억지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큼 갈 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믿고 가야지, 안 그러고 딴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여러분 깊이 헤아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 한 해 동안 정확하게 6억을 헌금을 더했어요,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국민은행이 자연스럽게 대환을 해줘가지고 지금 뭐 무난하게 잘 가고 있는 중이죠. 근데 제가 핵심은 이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제 마음의 선장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선장이긴 선장인데
선장이 보조 선장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끔씩 하나님이 보조 선장이 되고, 진짜 선장은 세모를 굶고 지점장이 진짜 선장 되더라고요. 돈이 선장인 거예요. 많은 경우에 돈. 그래서 돈이 든든하니까 내가 든든한 건지, 믿음으로 든든한 건지, 뭐가 지갑이 두둑해서 든든한 건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내가 정말 왜 확실히 이렇게 담대한지, 그게 내가 뭔가 이뤄놓은 게 있어서 확 담대한 건지, 아니면 정말 없어도 담대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 선장이 누구냐 하는 것은요, 끝없이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잠시는 염려할 수 있지만 염려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내 선장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늘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분노할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섭섭할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슬플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화가 날까? 그거는 선장이 누군지를 반드시 물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내 선장이 누구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 선장이심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럴 만한 기회가 올 때마다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그래, 얄팍하게 계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자. 믿음의 길을 가자. 사실은 올해 초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부족해서 학교를 또 졌거든요.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 건물을 뒤에다 졌어요. 그건 작게 져서 한 200만 불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건물을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2달 동안 정확하게 8억이 필요했어요. 2달 동안 8억이 현찰로. 내던 헌금은 그대로 다 해야 되고 2달 동안 8억이 더 필요했는데요. 첫째 달에 4억 얼마지? 4억 3,600만 원, 4억 3,600만 원이 첫 달에 내야 되고, 둘째 날에 이제 나머지를 내야 되는 건데, 중도금을 4억 3,600만 원인데, 성도들에게 많이 간과도 하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누군가가 저기 강남에 있는 좀 큰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희가 학교를 한다고 학교에 쓰라고 땅을 기증해 주셨어요. 저희 동네에 땅을 한 3,000 몇백 평을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분이 좋은 데 쓰라고 기증을 해 주셨는데, 그 땅을 담보로 쓰면 너무 편해. 근데 그걸 기증한 분은 담보물로 쓰라고 기증한 게 아니라 좋은 건물을 거기다 져달라고 기증한 건데, 그걸 낼름 담보물로 쓰려니까 너무 찔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랑 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데 진행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랑 다시 의논했더니 장로님들이 또 목사님 믿음대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알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담보물로 쓰지 않겠다고, 기증자의 뜻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갑시다 그랬는데, 첫 달에 4억 3,600만 원이 필요한 첫 달에 정확하게 1월 말이 돼서 4억 3,800만 원이 헌금이 됐어요. 그래서 두 달 반 사이에 8억이 헌금이 돼가지고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참 약간 지금 자랑했어요, 제가. 아유, 너무 참 죄송합니다. 예, 근데 확실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선장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제 속에 선장이, 하나님이 자꾸 보조 선장의 자리로 가고 다른 것들이 선장 노릇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그래서 내 마음을 탐색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들떠 있지? 왜 이렇게 내가 염려하지? 왜 이렇게 섭섭하지? 왜 이렇게 서럽지? 왜 이렇게 분하지? 이런 마음이 계속 탐색하면서 하나님이 선장이 아닌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다시 선장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십니다, 이걸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첫 번째,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누가 내 선장이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시요.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25절 보시겠어요?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제자들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자,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맞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와, 우리는 이분이 바람과 물을 명할 때 바람과 물을 순종하게 하시는 분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네, 그 말이죠.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물을 명할 때 순종하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와,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바람과 물을 명할 때 바람과 물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은 우리는 진짜 예전에 미처 몰랐는데, 이런 말이죠. 그 말은 또 다시 바꾸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인 줄 진작에 알았더라면 그런 방식으로 호들갑 떨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이죠. 그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죠? 현실의 삶에 대한 우리들의 모든 태도와 반응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만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람과 물을 명할 때 순종케 하시는 분인 줄 진짜로 알았더라면 다르게 반응했을 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늘 감시자처럼 살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감시자처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잘하니 못하니 이런 거를 계속 봐요. 왜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감시하는 분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허용적입니다. 다른 사람이 훨씬 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가 나의 모든 태도를 결정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고 서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요.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달란트 비유예요. 성도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못 남겼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청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할 거라고 예측하고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듣는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혹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하셨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되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런 방식으로 가르쳤죠. 너희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이렇게 가르친 적 없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라고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굉장히 심각한 게 나와요. 뭐가 심각하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남겼어요? 1달란트가 어떤 학자는 계산하기를 한 2, 3억쯤 된대요. 오늘 환산하면 2, 3억. 5달란트면 10억에서 15억이에요. 엄청난 걸 맡긴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남겼어요? 장사했죠. 당연히 장사했죠. 어떻게 해서 남겼어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해서 남겼는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장사했겠지.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세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알고 믿어야죠. 믿음의 대상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세게 믿는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했겠지. 우리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남겼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근데 감사하게도 힌트가 있는 거예요. 힌트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못 남겼는데 그 사람이 못 남긴 이유가 자세히 나와요. 왜 못 남겼죠? 감춰뒀어요. 왜 감춰뒀죠? 두려워서. 왜 두려웠죠?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안 되니까. 아니, 장사했다 말아먹을 수도 있죠. 말아먹을 수도 있지. 근데 이 사람은 말아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아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못해요. 이 사람은 말아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주인이 어떤 사람인데 이거예요. 주인이 어떤 인간인데 주인을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주인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죠?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려고 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날로 먹는 날강도인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당신한테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서 감춰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기지 못한 이유는 감춰뒀기 때문이고, 감춰둔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고, 두려웠던 이유는 장사했다가 말아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말아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주인을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주인, 내가 실패하는 것을 못 견디는 주인, 실패하면 나를 때려 죽일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감춰둔 거예요. 안전하게. 다시 말하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주인, 곧 하나님이죠.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생각해낸 하나님, 내가 평생 경험해온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넓고 크시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끝없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배워가야 돼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삶이 넓어지고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그 선장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 주인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10억에서 15억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랑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장사한 거예요? 장사했다가 실패해도 괜찮아,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주인은 우리가 실패해도 받아줄 수 있는 분이야. 우리가 열심히만 했으면 상관없어. 우리가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순종했으면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을 그런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한 거죠. 근데 이 과감하게 투자해서, 자, 15억이라고 치면 15억을 맡은 종이 나가서 15억을 남겼으니까 30억 장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지극히 작은 일에. 그러니까 주인은 어떤 분이에요? 무한한 부자예요. 주인은 무한한 부자. 자, 우리의 하나님은 무한한 부자.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진짜여야 돼요. 이게 진짜면 이 의식이, 하나님이 무한대의 부자라는 게 진짜 의식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게 진짜로 나 현실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제가 어릴 때 6살 때쯤, 저희가 이제 그때는 다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1년에 한 번 여름 요때 이제 포도를 이제 이렇게 쟁반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저희 사남매 이남 이녀, 누님, 형, 누님, 제가 막내예요. 저희 형은 저보다 4살 위에요. 근데 제가 6, 7살 때쯤 되는데 포도를 갖다 놓고 포도를 이제 같이 먹게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너무 화가 나요. 왜냐면 저는 포도를 하나를 이렇게 딱 따서 먹는 방법이, 깨물어서 알맹이와 껍데기를 분리하고, 껍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껍데기에 붙어있는 단맛을 이렇게 빼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알맹이로 와서 알맹이를 하나 깨물어서 씨를 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알맹이를 깨물어서 그 맛, 이제 알맹이의 맛을 그 느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는 동안에 저희 형은 한 10알쯤 따서 주둥이에 쳐넣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오물오물 해서요, 놀라워요. 기술이 한쪽으로는 씨가 나오고 한쪽으로는 껍데기가 나오고 놀라운 방식으로 포도를 먹는데, 그걸 어디서 익혔는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커서 상상을 했어요. 나중에 커서, 우리 만일의 부엌에 포도가 그냥 무한대로 잠겨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형한테 이 나쁜 놈 혼자 다 처먹고, 이 나쁜 놈, 이렇게 제가 욕할 필요가 없어요. 형 천천히 먹어. 형 이거 다 먹어도 돼. 다 먹어. 그냥 배 터지지만 않게만 먹어. 다 먹어도 돼. 이래 완전히 저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가난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무능하고 너무 인색하고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반영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유행했던 이야기 아세요? 그 이소룡과 람보가 짜장면집 간 거? 이소룡과 람보가 짜장면집 가가지고 이렇게 서로 짜장면 먹는데 이제 단무지가 너무 짜장면이랑 단무지가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막 먹는데 짜장면이 아직 반쯤 남았는데 단무지가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람보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자신 있는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소룡한테 제안했어요. 야, 우리가 한 대씩 때려가지고 안 우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그랬더니 이소룡이 그래. 그랬더니 람보가 자신 있으니까 네가 먼저 때려. 그래서 알았어. 이소룡이 있는 힘을 다해서 팍 때렸어요. 람보가 너무 아파서 울 뻔했지만 그걸 위해서 참았어. 그래갖고 안 울었지? 봤죠? 안 울었지? 안 울었어. 너 이제 돼. 너 차례야. 딱 돼. 그랬더니 이소룡이 아니야. 너 먹어. 이거 너 먹어. 그랬대잖아요. 그러고 한마디 했어요.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한 접시 더 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아멘? 우리의 현실을 아시죠? 그리고 그분 무한하신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독하게 가난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무능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요만큼도 용서할 수 없는 분인 것처럼 여기고 우리들은 그 사람을 그런 방식으로 대합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선장이 누구냐?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은 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이게 중요해요. 대상을 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 대상.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걸 아는 만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의 요소 세 번째는 뭐죠?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예요. 그 선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그 당시 환자를 못 고칩니다.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의사들이 있었지만 고치는 게 어렵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이 현실이 돼서 일어나라 하면 환자가 일어나. 말씀이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현실이죠. 아멘?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현실이에요.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라 그럼 귀신이 나가요. 말씀이 현실이신 예수님.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는가를 들으면 돼요. 뭐라 하셨는가를 들으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이요. 이미 말씀은. 그래서 저는 2009년도 4월 1일 날 개척, 지금 깨달았어요. 개척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미 예수향남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말씀이 현실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사는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던 말씀이 곧 현실이 된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이 말씀이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그 말을 제대로 듣고 기억했더라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건너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장이 누구냐? 나는 그 선장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세 요소고, 이걸 잊지 않으므로 믿음의 길을 너끈히 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